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통일찬송가 98장 들으시고 김경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가 드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를 내 입술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는 나서면서 주님으로부터는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 듣는 자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감사, 사랑,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구별됨으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며 바라보며 온전케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온전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주님의 모습 닮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민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교역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계신 곳이 어디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곳에도 주의 평안과 위로가 깃들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성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는 5월 하나님으로부터 흘려 내려오는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3부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또한 있고요. 각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에 강서구 정명 맞은편에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또 잘 행복하게 잘 은혜 가운데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결혼식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 2시 20분에 AW 컨벤션 3층에서 송재영 장로님 또한 이옥재 집사님의 장녀 송윤정 양과 최찬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또한 흠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각 심령과 가정과 형편과 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오늘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눌 때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전하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는 이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그럴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두 번째 계시록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2장 3장에 이제 걸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 또는 충분,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교회가 그 지역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다라거나 또는 7교회만 이 편지를 받을 만하다, 7교회만 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온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모든 교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교회 중에는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지 않는, 칭찬을 받는, 칭찬만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인구 한 30만 명 정도의 항구 도시였는데 그 유향이 많이 생산되는 유명한 생산지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유명했던 것은 이 서머나가 로마의 황제에게 아주 충성심이 유별나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자신의 그 신상을 로마 제국 안의 공공기관 앞에다가 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미션을 완료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로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하면 로마가 지켜주고 로마로부터 모든 부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로마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절을 안 해요.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로마 황제가 보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로마에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애초에 싹쓸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서머나가요 아주 다른 로마의 지역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뿌리까지 정말 마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박해했던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경제 활동을 일단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서 굶어 죽는 일도 생겼고 잡히면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고 이제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보였고 교회가 이제는 망했구나, 여기에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어떠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망한 것 같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망했는데 주님은 부요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 창세기의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보아도 별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많은 유산을 이삭에게 남겨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에녹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뭐 재산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어떤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았을 때에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 남겨놓은 것은 대단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는 자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뭐 했는데?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명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하나 없어 보이고 화려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니라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망한 것 같고 궁핍한 것밖에 없고 환난 속에 있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이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부요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안다,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의미하는 바가 좀 중요한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다 좋게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 사탄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거룩한 존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거룩하다고 평가되면 적으로 삼고 환난과 공격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사탄에게 공격받을 만큼 거룩한 적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환난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의미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 통치하시지만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사탄이 지금 자신의 죄악된 그 나라를 마구마구 펼쳐가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주님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타락시키는 것이고, 어떻게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사탄의 괴계와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그러한 사탄의 적으로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사탄에게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이거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친구가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이따가 이제 찬양도 할 텐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에게 공격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 말짱꽝이에요. 사탄이 봤을 때 쟤는 위협적이다, 쟤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이럴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사탄에게 적으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사탄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참 잊지 못하는 그런 공감을 받은 그런 어떤 참 감동이 되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전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곳은 어디에서 내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곳을 면접을 봐서 이렇게 이제 인사할 뻔했어요. 인사할 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미리 드려보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미리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넘칩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잖아요. 거기는 기도하려고 하면 2분 만에 기도를 마치더니 갑자기 기도 제목을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12, 3분을 계속 무슨 우리는 그러면서 막 기도를,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원래 패턴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마다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하러 금요기도에 갔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막고 오히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을 그렇게 세상에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기도가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끊고 이러는 데는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단은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날 이제 돌아오면 인사하고 정식으로 부임하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앞으로 계속 저랑 이런 부분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정말 기도는 집중하고 싶고 목회에 제가 집중하고, 그 전에 너무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좀 목회적이지 않은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많이 시달려가지고 목회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인사를 마무리한 그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이제 잘 인사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 교회로 왔는데 이제 면접을 딱 하는 날, 제가 면접을 하는데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은데, 이렇게 면접하는 그 모든 제가 목사님께 듣는 말씀이 다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무엇을 힘들어 했는지, 그동안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전에 교회에서 10년 이상, 담임 목사님도 10년 이상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왔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면접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아 그렇구나, 여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들은 그 주님의 그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서문학교회가 들었을 때 저는 서문학교회 성도들도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방 이제 교구 사역할 때 작년까지 교구 사역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권사님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가운데도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처음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내시라고. 목사님, 주님이 아신다. 본인도 주님이 본인의 마음을,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권사님도 그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도 견디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권사님과의 그 짧은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우시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 사명을 지키고 있는지, 네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겪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께서 너희를 안다는 말씀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서머나 교인들의 순교, 그리고 세상을 피해 그 굴속이나 또는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 또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이 정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인가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고 분명히 하셨고 그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다 아신다고 하는 분이 환난에서 이제는 건져주겠다라고 이제는 고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신다는 말씀이 장차 더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애매한 거짓말이나 소문이나 그런 것에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는 일도 당할 수 있고, 몸이 아픈데 병이 낫지도 않고 계속 힘든 일이 겹치고 겹치는, 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자식을 건져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는 방치하는 것 같으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주님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니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충성해야지 끝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이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외적인 생명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막 엉망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생명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영은 심히 새롭고 내 육은 후패하나,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심령이 풍성해지고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생명의 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명언 중에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좀 어렵다. 자, 다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육체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째로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 태어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복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만 들으면은 가혹한 욕으로 들리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은 한 번 죽으면, 두 번 태어나면, 그러니까 한 번 죽으니까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한 번만 죽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한 번만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 죽음, 사망까지 경험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죽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겪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이전의 그 구소련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교회가 그 소련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실 그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련 군인들 2명이 이 총을 들고서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어느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딱 뭐 5분을 줄 테니까 5분 뒤에 너희는 다 죽는다. 살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 대신에 더 이상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안 믿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예수는 안 믿어도 되니까 목숨을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간 거예요. 몇 명 남겨놓고 다 나갔답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그래서 다 나가고 이제 몇 명 남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냥 죽자.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 두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소대장님도 그리스도인인데 소대장님이 이제 앞으로 핍박이 더 심해질 텐데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피난시키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 저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승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면서 그래, 난 내 목숨은 주님 거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여러분 참 신앙을 구별하는 시험대입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힘든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러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앞에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이 없을지라도 평소에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를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나중에 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가, 내 편의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말씀하시면은 나아가야죠. 주님이 진정 이게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내가 이 목숨이 드려져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11절에 둘째 사망이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면서 이 좁지만 생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이 다 하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 속한 자로서 기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는,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께 속한 자,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참 좋고 또 유명해지긴 했는데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면서 이 좁지만 신실한 믿음의 길을 주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길을 주님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서 멸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참으로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결국 받으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믿음, 나의 생명 주께 드리노라. 내가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고난을 당했고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믿음의 앞선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그러한 믿음의 길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시뿐인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